우리는 지난 시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에 와서 어둠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는 잠자는 그 영혼들을 깨우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려고 합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할 때 그냥 정언한 것이 아니라 외쳐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그냥 툭 던져 놓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그가 누구인지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의 그 정언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 앞섰냐 하면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에 대해서 정언하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보다 앞섰다. 그 내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보다 생일이 먼저다, 조금 먼저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은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 지금 요한이 정언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무궁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정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물질, 그 지혜, 그 능력, 그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정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충만한 데 있다. 여러분,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충만합니다. 가득 찼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넉넉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을 한없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 조금 돕고 나면은 우리도 고갈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충되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참 그것이 쉽지 않고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와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요한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계속해서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풍족한 분이심을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은 째찌하고 아까워서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한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구약 시대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율법은 그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어요. 율법을 보면은 장소적인 한계가 있었고 효과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장소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온 이방인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방인들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 그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끼껏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는 그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는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결 예식을 행하고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장소의 한계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에도 효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몸에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자기 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그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우리 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귀한 분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의 비밀이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잘 몰랐습니다. 왜? 비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분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난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희귀했습니다. 권세 있는 설교를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은 그 400년 동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황폐해졌고 너무나 그 마음이 척박해져 버렸습니다. 메말라가 시작했죠.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유대인의 반응은 너무나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을 만큼,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근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혹시 그 메시아인가? 그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특별히 그 대표를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성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냐 물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산헤드린의 이 대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당신이 무엇이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무엇이냐고 물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유다 광야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광야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광야는 바로 메말라 버린, 황폐되어져 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그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져서 사막해 되어져서 낮아져버린 그 마음을 도두어서 평탄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한없이 교만해져 있는 그 높은 마음을 낮추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너는 왜 물로 세례를 주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세례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구약 성경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뭔데 누가 물로 세례를 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이 세례와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입니다.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우슬초라는 그 풀을 가지고 그 물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뿌리는 그와 같은 정결 예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례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잠가 버리는 것이요. 그 요단강에 그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물에 잠겨버려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이 세례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너무나 이해를 하죠.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날 수 있지요?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냥 물로 깨끗하게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어야 된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구약의 그 성경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물에 잠김으로써 옛 사람은 죽고
다시 나옴으로써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세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 그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죄로 인한 그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에서는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돌아간지 모르지만 그 성령의 받은 자는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너무나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4절 말씀 죄송합니다. 33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머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을 알라 하셨기에 34절 말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주 자신 있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보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하고 내 상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일이 번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불기같이 그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을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누구도 봤다고요? 세례 요한 그 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번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사람의 눈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임했습니다. 왜 그렇게 임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눈에 보입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느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다 느끼죠.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듯이 우리도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눈에 보입니까? 아니, 보이지 않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과거의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영이죠.